할렐루야 수요 기도회로 또한 이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명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영란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사 이 시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상 일의 분주함과 육신의 피곤함을 핑계 삼아 기도의 골방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약속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여 늘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옵니다. 저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기단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간섭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올 한 해 동안에도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반복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의 역할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부터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말세의 징조를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이것보다도 더 큰 재앙이 저희들에게 엄습할지라도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하늘 소망만 바라보고 조금도 흔들림 없이 든든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주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처지에 이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기장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아버지를 부를 때에 위로함 받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정영교 집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말조차 아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들려지기를 소원하오니 듣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이 저들의 삶의 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는 종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시고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늘 축복해 주옵소서. 때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실 때마다 하늘의 비밀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복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는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날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할렐루야.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품으시는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 앞에 기쁨의 찬양과 간구를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맛집을 가면 그 맛집에 비법이 있습니다. 소스를 어떻게 만드는지 며느리도 안 가르쳐 준다는 비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 요리 비법은 성공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비밀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비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시한 비밀들도 있지만 놀라운 비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대선이 있었지요. 몇몇 사람들은 대선의 결과 못지않게 미국 대통령만 열람할 수 있다는 이 미국의 비밀에 집중하였다고 합니다. 과거 외교의 문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음모론자들은 외계인의 실험까지 이 미국 대통령은 열람해 볼 수 있다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밀이 등장합니다. 맛집이 되는 비밀, 미국 대통령만 알 수 있는 비밀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알고만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 비밀들 아닙니까? 하물며 오늘 본문의 비밀은 사람의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동안 감춰오셨던 그 비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비밀보다도 위대한 능력과 성공을 보장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이 비밀의 감격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이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절대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비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감추어진 것이, 즉 가르쳐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서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알려줄지를 미리 선택하고 그 대상이 감동받고 기뻐할 때까지 그 내용을 감추어 주었다가 정해진 때에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밀은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오늘 본문의 비밀은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꽁꽁 감추어 두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의 생일 선물을 삽니다. 아이가 너무나 기뻐할 선물을 샀지만 그냥 주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숨겨둡니다. 이 아이가 가장 기뻐할 수 있도록, 이 아이가 가장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는 생일 선물이 없다는 식으로 아이를 막 놀리다가 결국 아이가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서러워서 펑펑 우는 아이 앞에 그 아이가 그토록 기다렸고 그토록 그 아이가 원하던 선물을 부모가 꺼내어 놓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는 기뻐하며 부모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같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 언젠가 하나님의 뜻하신 그 때에 보여주시기 위해 감춰오셨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때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말고는 절대 없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밀은 본래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절대 알려지지 않을 내용입니다. 애초에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왜 그냥 세상에게 알리지 않으시길 원하셨다, 또는 그냥 사람에게, 그냥 죄인에게, 그런 짧은 단어들이 있는데 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말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로 눈이 가려질 대로 가려진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 그렇기에 애초에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할 능력을 애초에 가지지도 못하고 태어난 자, 그 능력을 모조리 상실한 채로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한 5절에 담겨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말에는 사실 구약의 인물들도 포함됩니다. 5절에서 말하는 이제, 곧 지금 세대, 이전 모든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리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인물들 하나같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비록 실패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그들의 삶이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래서 구약 인물의 이름으로 자식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가 지은 시편의 그 깊이만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모세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고백할 정도 아닙니까?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내며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만큼은 아무리 모세 오경을 썼던 모세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다들 그림자를 받았습니다. 다들 그 모형을 받았습니다. 성막도 받고 율법도 받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 성막과 율법과 할례를 받았지만, 그 위에 온갖 거룩한 선한 것들을 받았지만 그것들이 가리키는, 결국 그것들이 보여주길 원하는 예수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확실하게 그 비밀을 꺼내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림자와 모형으로 어렴풋이 그 비밀의 흔적들을 보여주신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구약 성도들은 그 비밀의 흔적들만으로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그 비밀의 흔적들만 보더라도 그 자신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겠노라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이 세대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구약의 인물들이 그토록 보길 원하던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세대 때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5절 안에 있습니다. 5절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널리 밝혀진 것입니다. 이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89번째 질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케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 방법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둘째는 설교함으로, 셋째는 반성하여 회개함으로,
넷째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설교를 들음으로써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그 어떤 이전 세대들보다 더욱 밝히 알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그가 세운 교회를 가르쳤고 그가 세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듯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참 신기한 것이 분명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는 완전히 기록되었습니다.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고 한 자라도 뺄 수가 없을 만큼 완전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단 1분이면 그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깨닫는 것 또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그의 택함 받은 자들, 성도들에게만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시간 함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깨달아 누리고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그 흔적만으로도 삶을 헌신하였던 구약의 성도들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의 진정 비밀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내용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다른 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치지 않으시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삶의 진정한 보물과 진정한 비밀과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지요. 그 선교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1950년대 미국에서 참으로 전도 유망한 청년 5명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 속에 솟아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여 그들은 남아메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곧 싸늘한 시신으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곳 원주민들의 공격에 의해 전원 사망한 것입니다. 복음 한번 전해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보지 못한 채 그냥 죽임을 당합니다. 아무런 열매도 아무런 사역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죽게 되어집니다. 더 당혹스러웠던 것은 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의 허리에는 권총이 하나씩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도 발사되지 못한 권총 말입니다. 혹 복음의 길이 막힐까 그냥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들은 자기들의 그 삶을 내던져 버린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장을 버리고 선교를 떠나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과 가정이 우리의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참 허망한 그들의 죽음이 있고 난 뒤 더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알고 보니 다 결혼하였고 심지어 다 아기도 가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 아내들이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들고 갔을까요? 권총을 들고 갔을까요? 복음을 들고 그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39년 뒤 그 땅에는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직 내 삶에 우리 선배들이 누렸던 감격과 헌신과 그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1분이면 검색되는 그 성경을 그냥 한 종교의 경전처럼 여기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깊은 우려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르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과 우려함이 생기신다면 할렐루야를 외치시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 삶에 행복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헌신이 사라지고 불평만 자꾸만 생겨나고 계십니까?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길, 오늘도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그 비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의 내용에 대한 힌트는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게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비밀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비밀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소개합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 2장에 기록된 내용을 일컫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 2장에서 살펴본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쉽게 요약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시체였던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됨 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성도들과 함께 한 몸을 누리게 되었다. 만유의 통일이 일어나고 한 새 사람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비밀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집중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이 마치 유대인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 있었던 그룹이 있고 그 그룹에 이방인들이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참여함으로써만 비로소 만들어지는, 이방인들이 없이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함께 띄우고 상속자, 함께 띄우고 지체, 함께 띄우고 약속이라고 번역했지만 헬라어는 함께라는 이 접속사와 상속자, 지체, 그리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합니다. 쉽게 번역하면 공동상속자, 공동참가자처럼 말입니다. 이때 함께 지체가 되고라는 말을 설명하려는데 사도 바울은 아예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 버립니다. 그 어떤 글이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단어인 쉬소모스라는, 굳이 번역하자면 함께 지체라는 단어를 바울은 만들어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보았던 한 세 사람, 교회가 본래 이방인들을 품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이 다 돌아와야만 완성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 공동체에서 주눅들어 있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 이방인이 들어옴으로써로만 완성될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마치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오랜 신앙생활을 자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우리 식구를 신랑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 손에서 되찾아왔는데 그렇게 되찾은 식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쭐해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함께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동시에 동등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의 상속자들, 공동의 지체, 공동의 참여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한 측근이냐 아니냐의 구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거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거나 혹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성도를 보면 나보다도 저 사람이 하나님과 먼저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 말은 좀 더 잘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사랑할 것 같다라는 식의 이단 사상이 우리 속에도 조용히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건 로마 가톨릭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았던 성인의 이름을 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신다는 식 말입니다. 인간의 공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두고 싶어하는 인간의 교만을 왜 그리 쫓아가십니까? 유대인 1등, 이방인 2등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에 깊은 연륜이 있는 성도들의 말은 더 잘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복과 선물을 받은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겠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내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동등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성도의 교제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옆에 아무리 나보다 내 지체가 더 작아 보이고 아무리 낮아 보이고 그가 아무리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없이는 교회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 이방인의 자리에 우리를 한번 두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닥이어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아무리 부족하여도 매일 나의 모습을 보면 나조차도 실망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마저 그의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전 구약시대만 해도 비밀의 흔적이라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고는 다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약탈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대입하여서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그 끝없는 용납하심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냐고,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쏟으셨습니다. 이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사람 같겠지,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은 사람만 더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모르던 자들에게 끝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쏟아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인터넷상에서 교회가 한창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댓글을 발견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비난하는 댓글이었는데요. 그걸 그대로 읽을 수는 없으니 순화시키자면 신도 너희같이 실수하는 녀석들 싫어할 거다. 그리고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왜 목숨 거냐? 신이 나가 죽으라면 나가 죽을 거냐? 그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는데 참 신기하게도 기분이 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지라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지도 조금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우린 오히려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의 깊이를 더욱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이 늘 우리의 감격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준 그 방식대로 살고 그 모습대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늘 말씀 위에 서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비밀을 깨닫는 자가 누리는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자는 고난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3장 1절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2절부터 13절을 빼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3장 1절에서 아주 뜬금없이 2절로 넘어갑니다. 3장 1절과 2절을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자면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이방인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된 나 바울은, 문장이 끝나지 않고 여기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직무를 여러분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즉 본래 기도를 시작하려다가, 그래서 14절에는 똑같이 3장 1절에서 사용된 그 전치사를 사용했다가 갑자기 2절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진 경위, 이를 설명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사도 바울은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혀진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신기합니다. 사실 바울이 자신의 일을 하다가 감옥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경우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불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신기한 것이 내가 열심히 이 고난을 이겨낼 거야, 내가 열심히 이 고난을 참아낼 거야 라는 모습도 보여내지 않습니다. 그 길을 통해 신을 감동시키려는 것은 이교적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다 잘 될 거야, 나아질 거야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또한 베드로 전서에서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자신들의 환난을 벅차해 합니다. 오히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환희가 충만합니다. 그들의 상황이 더 나아지려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이나 기도보다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복되고 기쁨입니까?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네로 때문에 갇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너무나 강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자신을 감옥으로 가게 만든 유대인 탓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손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손도 닿을 수 없는 아주 대단한 대적의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죄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죄수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손 아래에서 펼쳐지는 일을 내가 경험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 믿으면 세상 친구들이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예수 믿으려면 곧게 믿어라, 왜 그렇게 미쳐있냐라고 여러분들을 심한 말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 핍박이 올 때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그 고난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손쓸 수 없는 대적의 핍박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가 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우리의 현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영광입니까? 이게 왜 우리가 영광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죄수로 삼고야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죄수의 모습으로 사셨기에 그 승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을 그 가운데 우리를 동참시키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한 땅,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칭찬을 듣는다는 것이 마냥 좋은 일이겠습니까? 세상이 변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가난해지고 무조건 아픔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 고집스럽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어떤 모양이로든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익이 없는 나의 삶을 또한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너무 편하고 예수님 믿는데 아무런 고난도 없고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인의 습성이 전혀 아파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성도답지 않은가? 나는 성도답게 살고 있지 않구나. 그렇게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파하다가 신앙 때문에 핍박과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거구나 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가 맞구나. 다행이다. 라는 안도감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잡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내용만, 딱 이방인에 대한 내용만 쏙 빼고 적절히 타협해서 그들에게 전하였다면, 그래서 그것만 딱 뺐다면 이 정도로 핍박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의 구원의 내용을 뺄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왜 유대인들 앞에서 그 이방인의 구원의 내용을 당당하게 선언한 것입니까?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았고 그 삶에서 나타나고 찾아오는 고난도 함께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 바울을 잡아준 것은, 그 바울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들고 있던 것은 앞으로 나아질 상황에 대한 기대가 아니었고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무게가, 그 깊이가 죽음을 초월한 사명과 감동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준 것입니다. 그라였기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그 깊이를 아는 자들은 동시에 그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조금씩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플 그때에 부디 나는 성도가 맞구나를 확인하시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또한 함께 아파하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나 깊이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신랑을 따라 살아가기에 찾아오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진짜구나를 확인하는 기쁨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셔야만 합니다.
부디 늘 이 비밀의 깊이를 더욱 깊이 깨달아 누리시고 이 비밀을 받은 자의 승리감과 환희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실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 우리 함께 4절 고백합니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또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서로를 나로 여기고 깊은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깨어진 모든 것들이 성령의 하나됨을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발을 디는 그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원하고 그 신령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아픔과 고난에 참여함이 없는 너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복음을 깨달아 증거하며 기뻐하는 것이 늘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깊이를 모르기에 여전히 헌신이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감사가 없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당당히 전하지도 못하며 그 복음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놀란 복된 생명의 길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우리의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모든 핍박을 다 감당해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환희가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쁜 감사와 감격이 늘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를 아는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즐거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신령한 말씀의 꼴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교회 각 부서들 가운데 성령의 깊은 하나 되신 그것들이 가득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참 많지요. 그것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심령으로 또한 우리의 상황을 주장하시는 주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 속히 돌아와 우리와 함께 교제하는 자리 회복될 수 있도록 또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 속히 종식되어서 이제 이 나라 가운데 다시금 복음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이 막힘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진리의 말씀만이 흔들림 없이 굳게 설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선교사들 누구보다 버겁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늘 신령한 말씀이 꼴이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늘 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음의 진리를 더욱 알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드시고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계시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 하나님 그 설교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기에 그 하나님을 아는 깊이와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각 부서와 우리 각 교서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각 성도들 모두 하나하나가 성령의 깊은 하나 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내신 그리스도의 비밀의 그 놀라운 것들이 적용되어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이 가득하며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환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깊은 고통으로 아버지 하나님 호소하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시어 주님만이 위로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그들의 온전한 삶에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그것들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이 끝나 우리 복음의 교제가 속히 다시금 이루어지게 하시오며 고통하며 호소하며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장하여 주셔서 모든 이루어지는 법안들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라 가운데 정치지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두려움 가운데 나라가 이끌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단이 득세하지 아니하도록 늘 주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 말씀이 지배하며 말씀이 통치하는 일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들 앞길을 주께서 붙드시어 사역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따뜻한 위로하심이 가득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